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철학의 한 그 부류 가운데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의 그 부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들인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불안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파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삶을 다양한 삶들이 있고 그리고 삶의 방식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로 요약해보고 또 요약해보고 해서 한 단어로 요약해보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선수촌에 가서 4년을 준비해 가지고 그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마라톤처럼 거의 근 2시간을 갖다가 뛰어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지만은 실제로 수영, 점프하는 그 경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사실 경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퐁당 하고 빠졌는데 그 빠진 그 모습이 제대로 그 기술이 나왔으면요 금메달 받는 거고요. 퐁당 하고 빠졌는데 터무당하면서 막 물거품 많이 일어나고 또 들어가는 입수 각도가 안 좋으면요 그걸로 4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년 준비해가지고 그 몇 초를 준비했다 하니까 그래도 놀라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온 거면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대학 입시 시험 보는 거나 아니면 그 올림픽 선수 수영 점프 그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태릉선수촌의 운동선수들은요 근육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승부가 결정나는 그 순간 그리고 자기가 몇 년 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다 결정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그 승부에 임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연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양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견제들도 많고 가게 되면은 옆에서 막 크게 우리나라 선수가 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에 큰 소리를 내서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악기를 불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게 하는 방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선수들이요 갔다 와서 오늘이 너무 관중들이 시끄러워가지고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승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졌지만 잘 싸운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로 홈그라운드가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기 하다 보니까 중국 팬들이 워낙에 정말 우리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거야.
내가 금메달 받을 수 있었는데 은메달로 이렇게 그친 거야? 또는 내가 메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노메달로 그친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의 위로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메달 하나만을 바라보고 뛰어왔던 이 선수들의 지난날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릉 선수촌의 그 선수들은요, 이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피나는 노력을 하죠. 피나는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 활 하나, 양궁활 이렇게 드는 거 사실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도 무거운데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들어도 팔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령을 들고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무거운 거 들고서 버티는 운동들도 하고 집중하는 훈련도 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계속 운동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태릉 선수촌의 선수들만 그럴까요?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루 그 시험을 치러서 그것으로 수능이 결정이 되는데 누가 거기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냐면요, 두 가지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마치 시험 그 실전의 날처럼 준비한 사람,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오늘이 시험 날이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이 시험 문제를 보는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집중시켰던 그 사람이 마치 4년 동안을 자기를 절제하면서 올인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처럼 시험에 갔을 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두 번째 어떤 거 있어야 되냐면요, 불안해하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얘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의 경전에 보면은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절벽에 매달렸을 때 이렇게 손끝으로 막 겨우 매달려가지고 이거 손만 조금만 저기 놓으면 떨어질 거야 하는데 이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절벽 안으로 뛰어내릴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냥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나 이거 죽을 거야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매달려서 정말로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는데 의외로 이 손을 딱 놓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그 절벽이 천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툭 하니까 발을 디딜 수 있는 아주 얕은 곳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다 낭비하냐면 나는 이 절벽에 떨어지면 그 안 돼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다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절벽에 매달린 상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손 놔라 라고 하는 그 불교의 얘기 비슷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 성경에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는 할아버지인데 여호수아는 한참 청년이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리더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여호수아나 모세나 별다른 그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시도 이 노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를 갖다가 맡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체력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력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다 기억했었는데 이거저거 깜빡깜빡 하는 일도 이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는 것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그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삶에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렀다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우리가 목가적으로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미군의 그 월남전까지 겪었던 한 대령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전투감각이라고 하는 그 책에 소개가 되는 내용인데 미군들은 전투를 하기 전에 아주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훈련을 하고 전투에 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그렇게 훈련 많이 하고 총도 많이 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장터에 가서 적군들을 바라보고선 총을 땅땅 쏘게 되면은 그 용맹한 그 미군들의 30% 이상이요 바지에다가 똥을 싼다는 거예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서 정말 그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가서 누군가 싸울 것은 그만두고 자기 그 바지에 똥 싸고 오줌 싸면서 막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싸우는 것이 뭐 아주 대단하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처했던 상황은요, 그냥 목가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저절로 다 문 열어주고 그리고 안 싸워도 되고 그냥 산책하면서 둘러보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런 그 노력 없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수없는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난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그리고 지난달에 이 과목만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시험을 보니까 이 과목이 늘지 않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몇 번씩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험생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공부가 안 될 때요, 한 가지 그 반응은 어떤 거냐면 바람직한 반응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겠다로 더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반응인데 내가 열심히 해봤자면 소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노력은 최대한 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나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실력이 더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쉬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으면 성적 잘 나오겠지? 반만 맞는 얘기예요. 컨디션이 좋으면 성적 잘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제는 어떤 거예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컨디션만 계속 좋게 했어요. 막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중간고사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컨디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씩 잤어요. 식사도 맛있게 저기 하고 그리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지냈어요. 한 달 뒤에 그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확 오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어떤 거예요? 그 한 달 전에 이미 시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렇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갖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일 준비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시겠지 해서 손을 놓고 그리고 칼을 던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당부하셔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거리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에서 합격증이 그냥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했지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실하게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럼 나는 좀 더 쉬면서 공부해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누가 정말로 그 실력이 늘어나느냐, 똑같은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은 더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을, 이 과를 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뭐 그냥 안 들어가면 뭐 그냥 말지, 마음 편하죠. 근데 그 사람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데서는요, 하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동아출판사에서 완전정복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완전정복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참고서 이름이 완전정복이었어요. 근데 완전정복의 제일 앞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말이 앞발을 딱 들고서 나폴레옹이 돌격 앞으로 딱 하는 그 그림이 있고, 밑에다가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번역이 좀 어색하게 된 거죠.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우시겠지 해서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승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정말로 아끼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끼는 호랑이 앞발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끼 잡는 거 속도면에서나 절대로 호랑이가 그렇게 딸리지 않아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그 토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그 성취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놀듯이 그냥 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인생을 즐겨가면서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학 가면 좋고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은 뭐 괜찮아,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되는 거지 뭐, 나는 4년제를 나왔다는 거에 목표가 있어 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담하고 본데 오늘 당장에 학원 그만둬야 돼요. 그 돈으로 즐겁게 인생을 즐기세요. 그래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남다른 차이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세상에 뭔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오고 그리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달라야 돼요. 남달라야 돼요. 여러분, 마담 퀴리라고 하는 퀴리 부인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위인전 많이 읽었을 텐데,
그 큐리 부인의 전기를 읽다 보면은 그 큐리가 그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한 그 이유가 있어요. 공부한 이유가 정말로 감동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연약한 나라 조국 폴란드를 위해서, 폴란드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내 조국, 내가 사랑하는 나라, 연약한 나라이지만은 정말로 세상 어느 나라보다 소중한 이 폴란드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가치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마크를 갖다 어깨에다 붙이고 그리고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가 곧 기도라는 얘기예요. 공부가 곧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좋은 성취를 거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로 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이 세상이 맛이 나게 할 때,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순간순간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공부가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세요. 하루하루 해야 되는 그 공부, 수학 문제 하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성을 다해서 그 문제들을 풀고 공부할 때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 실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공부했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세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명문대 가봤자 별것도 아닐 거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정말로 명문대도 가보고 그리고 공부도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취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해야 될 얘기예요. 지금은 순간순간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풀려고 애를 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부를 하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셔서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어려운 시험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